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특별한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고대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서 땅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늘에서 반영된다. 땅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길래 하늘에서 특별한 별이 떠오르게 됐다고 그들은 믿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별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황금은 대대로 부를 상징하고 불변하는 것을 상징해서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예물이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것을 예표하는, 의미하는 예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유향과 몰약은 모두 향료입니다. 향료인데 유향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향료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마음, 상처난 마음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물질에, 그 가져온 예물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의 그 기름을 부을 때, 관유를 만들 때도 사용했지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도 몰약 30근을 가지고 온 이런 것을 보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징적인 예물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런 의미로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박사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에 내려가면 점성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전통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에서 점성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신의 직업이나 이런 목적, 이런 연유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좀 뒷부분에 가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에 가시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미만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젠지 묻고, 그때로부터 2살 미만이니까 한 2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에서 별이 나타난 때, 그때 출발해서 지금 온 거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면적으로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리를 1년 6개월 동안 걸려왔다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점성술을 사용하고 또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리고 어떤 별이 떠서, 특별한 별이 어떤 별이었는지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경배.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을 좀 구별하면 이 메시지가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다.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오늘 동방박사들을 가리켜서 최초의 이방인 신자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키는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곳에만 복음서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진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쓴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더 두드러지게 쓰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예배자로 섰던 이야기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에 실게 되었을까? 그러고 보니까 마태는 이방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장에 우리가 족보 이야기 같이 살펴볼 때 거기 나왔던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 다말, 룻, 나합, 또 밧세바까지 이 모든 4명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의 현숙한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이름을 남자들만 넣는 족보 안에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특별하게 부각시켰죠. 그리고 오늘 2장에 왔더니 또다시 첫 신자, 이방인으로 첫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배자로 섰던 이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볼수록 이방인에 대한 그런 관심,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셨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인데 마태만 이 갈릴리를 기록할 때 4장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땅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특별하게 그렇게 지명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한 사람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고쳐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저도 제 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그냥 하십시오. 뭐 굳이 오셔서 고쳐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8장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 여인이 칭찬을 받는데,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지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들이 아니라 나의 1차적 관심은 유대인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참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참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15장 전에 14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풍랑 위를 걷다가 물결치는 파도를 보면서 가라앉을 때 예수님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근데 15장에 보시면 믿음이 큰 자여.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 또 그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한 이방인의 목소리를 마태는 성경에 남겨놔요. 십자가 달리실 때 한 이방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과 찌른 군인들이지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남겨요. 그게 누구냐? 이방인들이 남겨요. 진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진실로, 전의 성경엔 참으로, 지금 성경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멀리에서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앞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한 이 사건도 그냥 우연히 볼 수 없는 게, 이 마태는 이방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던 때에 그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의 신학을 펼쳐가고 또 그가 가진 생각들을, 그런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해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우연일까? 도대체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가지게 됐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하우링이 계속 나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 25장까지 같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죄의 세상에 맞서서 자유의지의 틈새로 들어온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지가 창조됐을 때 창조의 그 목적, 하나님 형상 창조와 흙 창조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족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면서 그 마지막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이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다윗에게서 일부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져 가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깨달았던 마태의 자신의 신학이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예수님은 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가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다윗 같은 메시아에 근접한 왕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은밀하게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7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등장하시죠. 인간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로 영원한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야기가 지난주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좀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이것을 깊은 그런 숙고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창세기 12장과 22장에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실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어요. 족보에서부터 4명의 이방 여인들이 시작하더니 그 누구도 예수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 첫 신자였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에게 그분께 예배자로 서고 있어요. 정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노마의 백부장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것을 잊지 않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노마의 백부장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창세기 12장 22장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간과하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때에 마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 자기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었던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 그 어떤 유대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던 그 사실을 마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설 때 마태복음 27장에 그 노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위임 명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마태는 예수님의 워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거예요.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방언,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족속이든 어떤 민족이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복음은 흘러가야 할 것을 마태는 마지막에 아주 인상 깊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2장의 이 이야기는 좀 더 좁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마태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동안 좀 지겹게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마태는 잊지 않고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태였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2장, 22장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륜이 오늘 내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겨울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그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정말 가슴 뛰고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이런 표현,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왔다. 그냥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신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유의지의 틈새로 찾아온 이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이 사건을 이 마태는 잊지 않고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탄의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했었던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도 확인하고 있어요. 언제 더 확신하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불렀던 비전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정말 남녀노소 이 피부색 다 다른 별별별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만나보게 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더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복이 되더니,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더니,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가보지 못했던 저 어디 중동의 어떤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하늘의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좀 어쩌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마태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그것을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멀리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엎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어요. 2부 예배 때는 사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상을 안 보고 제가 영상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리자면, 선교사들은 어떤 존재냐? 선교사들은 창세기 12장과 22장 그리고 마태가 기록했던 이 죄의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 얻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선교사인 거죠. 당신네 나라에도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우리나라에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가 생기지 않았는데 6년 만인가 아이가 생겨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또 한 3년 정도 지나서 둘째 아이가 생겨요. 이제 좀 아픔이 좀 사그라질, 좀 아물 때쯤 돼서 큰 아이를 잃고, 근데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그 아이가 또 죽어요. 외국에 오면 풍토병 이런 것 때문에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생명을 잃게 되죠. 근데 그 충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의 아내마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 영상에 보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민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때 이분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찬송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9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96장 바로 밑에 보시면 한글로 민노아, 요즘 말로 하면 노아죠, 노아. 민노아라고 하는 이 뮬러 선교사가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때 이 가사를 써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4절 가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자 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것 때문에 밀러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온 거죠. 4절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냐?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에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두 아이를 잃고 아내를 잃었지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던 창세기 3장의 죄로 가득한 세상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셔야 이 죄를 다 씻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딱 세 사람에게만 약속하셔요. 너의 자손을 통해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마태는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다가 맞아, 이방인의 구주로 오셨어,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셔요. 한국 땅의 구주로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 우리 1절과 4절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써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